네,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 말씀인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민수기를 하고 나면 구약성경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 아가서 보고 있고요. 한 20년 되니까 몇 건 남았죠. 그래서 한 21년, 2년 정도면 아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족 하나만 강해라고 다 했는데요. 다 할 때쯤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뭐 또 앞으로 보도록 하고요. 어떤 민수기 뜻이 뭐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 헤아려 기록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 보면 병적 조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제목을 간단히 붙인다고 병적 조사라고 했는데 왜 병적 조사라 그래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병적 조사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인구 조사하지요?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하잖아요. 왜 인구 조사합니까? 세금 내기 위해서 또 군대 징집을 위해서 또 생활 실태 이렇게 조사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펼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 산업에서 그 계수하는데요. 언제냐 하면 기간이 언제냐 하면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온 후 뭐요? 둘째,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2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약 2달 만에 시내 산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 산업에서 무려 1년을 더 지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시내 산업에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 이르시되,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는 벌써 2년이 지났죠. 출애굽해서 시내 산업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숫자를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 산에서부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그 입구까지, 그러니까 모압 요단강 동쪽 편에 그 몇 나라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복을 먼저 하거든요. 모세가 있을 때. 그때까지 기록이죠. 그래서 약 40년의 기록이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기록하시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창세기에서 약속하신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이 일어나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6월절 보았듯이요. 출애굽기 하고 나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레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물론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 계명대로 다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속죄를 받는가가 레위기에 나와죠. 그래서 창조, 그다음에 출애굽,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입느냐, 레위기.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뭐예요?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이제 민수기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출애굽에서 약 2년 만에 숫자를 헤아리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1장 46절 한번 보십시오. 각 지파별로 숫자를 다 헤아리는데 12지파를 따라 계수하니까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계수하고 나서 약 40년 지나죠. 엄격히 한 38년 지나는데 약 40년 뒤에 다시 또 계수합니다. 이 계수는요,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요단강 건너서 약속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때 숫자가 26장 51절. 민수기 26장 51절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이었더라. 40년 동안 몇 명 죽은 거예요? 어떤 60만 명이 넘게 죽었죠. 물론 이건 20세 이상 군대 나갈 만한 사람의 수니까 한 20대에서 50대 보면 돼요. 그래서 계수에는 어린아이, 늙은이, 여자는 계수에 포함되지 않고 어떤 그 장정으로 해서 60만 명인데, 이 중에 처음 계수에서 두 번째 계수까지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사람. 이게 하필 오늘 또 일을 첫주해 주네요. 그래서 저도 연말 되면 항상 계수를 합니다. 평소에는 계수를 잘 안 해요. 연말 되면 이 교적부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 6개월 이상 결석하면, 무단 결석 6개월 이상 결석하면 그걸 당회에서 별명부로 넘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안 부르고 별명부를 따로 만들어 놨다가 다시 한 6개월 기다렸다가 없으면 아예 제명을 해버리죠. 그 당회에서 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당회에서 결정해서 제명한 적은 없어요. 우리 당회원들이 다 율법적이지 않고 은혜로운 분들이라서 제명 안 했어요. 그런데 뭐 1년, 2년 지나면 결정 안 해도 그건 자동 제명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교족부를 쭉 정리하는데, 제가 그 20년 전부터 교족부를 안 오는 사람들 분리해서 따로 보관해요. 버리진 않아요. 그 한 번씩 보거든요. 연말에 되면 한 번씩 봐요. 쭉 어떤 분이 나간지 쭉 살펴보면 이사 간 사람 이사 간 사람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안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 하고 나간 사람 뭐 몇 사람 안 됩니다만 뭐라 하고 나간 사람, 하여튼 그 사람 명단을 내가 다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하여튼 뭐 이사를 갔거나 또 혹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 한번 헤아려보면 대략 한 130명이 넘어요. 그 2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새로 정리한 기록들 쭉 오늘 뭐 오전에 재직만 해도 한 179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숫자를 이렇게 교적부를 정리하면서 이 민수기 1장 1절도 이 숫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몇 명이요? 60만 3,550명. 자, 40년 지났는데 몇 명이요? 60만 1,730명. 다 죽었어요. 그 안에 몇 명만 들어가요? 2명만 들어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요, 레위 지파는 원래 계수를 안 하잖아요. 총수의 계수를 하니까 레위 지파 중에 몇 사람은 약속 때는 들어가요. 레위 지파 중에 몇 사람은 계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는 사람이, 왜 율법 전해주러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숫자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이제 들어가는 사람 몇 사람 있기는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 사이에서 그 이름 있는 사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지파별로 계수하는 이유는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쟁할 때도 물론 뭐 군대를 따라가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세요? 회막에서 말씀하세요? 회막에서 말씀하세요.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회막에서 말씀하시는데 뭐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여기에 진을 쳐요. 레위 지파는 이렇게 뺑 둘러 진을 쳐요. 레위 지파. 그리고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동서남북의 세 지파, 12지파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 지파 대표 지파이고, 여기 대표 지파, 여기 대표 지파, 여기 대표 지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파별로 헤아려서 군대로 행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행진할 때와 진칠 때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성소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렇게 있는 요 구조예요. 숫자를 헤아려서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너희는 여기 있으라, 너희 여기 있으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있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죠. 우리 교회 구역 몇 구역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우리 교회는 봐라, 괜찮은 교회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13구역 만들어 부를 겁니다. 그러면 제발 그런 식으로 갖다 끼워 넣지 마세요.
우리에게 한 번씩 들어와서 이상한 글 올리고 해서 제가 지워버린 분인데, 이분은 뭐 자기가 막 게시받는다 그러면서 예언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결혼할 때 목소리는 앞에 6명이 특송을 했대요. 6명이. 그러니까 6명이 특송을 하니까 그게 6항아리래. 그러니까 자기가 뭐요? 7번째 항아리 생명 주는 뭐 이렇게. 그러면 제 이름도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자, 일단 이 12지파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군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군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의도치 않는데 오늘 6월절하고 민수기가 또 다 연결이 돼요. 12장 40절. 그러니까 성경은 한 이야기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430년 앞에까지 읽었습니다만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뭐가요? 군대가. 그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군대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선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나. 6월절 마지막 규례가 403일 끝나는 지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의 뭐가로 나왔다는 거예요? 군대로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말과 병거를 가지고 세상에 전쟁하는 그런 군대로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거룩함의 군대고 거룩함과 비거룩함의 전쟁을 보여주는 군대란 말이에요. 즉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그 정의 병거, 말과 병거가 어디에 빠뜨려져 죽어요? 예, 홍해 바다 빠뜨려집니다. 병거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그 바로의 왕의 특별 병거 600성이 추격하는데요. 그들이 홍해 바다 빠져 죽어요. 병거 한 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의 군대인데 무슨 전쟁이라 그래서요? 거룩과 비거룩의 전쟁이에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거룩하기 때문에 홍해 바다 안 빠져 죽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 안에 없기 때문에 홍해 바다 오다가 어떻게 해요? 다 빠져 죽는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근데 이걸 여호와의 군대로 하니까 우리는 뭘 가지자? 힘을 가지자, 숫자를 가지자, 무기를 가지자. 기독교인이여 모여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불교 다 없애버리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말 이 군대라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거룩과 비거룩의 전쟁을 모르면 숫자 모아가지고 힘 길러가지고 세계 정복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거룩함과 비거룩함의 전쟁입니다. 그 진멸 전쟁에서 죄에 대해서 진멸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도 항복하고 잘못하고 오니까 어떻게 다 살려주잖아요. 기생 나와 보세요. 그 기본 족속 보세요. 그것도 항복하고 오니까 다 살려준다고요. 그게 죄에 대한 진멸이에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는데 아직도 뭐가 가득하지 않다? 가나안 땅에 제약이 관영하지 않아서 유예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뭘 바르고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소식을 들었으면 기생나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의 군대를 보고 목숨을 걸고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가면서 약속이 뭐예요? 붉은 줄을 창밖에 매달아 놓아라. 왜 하필은 붉은 줄입니까? 파란 줄 해도 될 텐데. 다 의미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아래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이 살아남아요. 여리고성에서. 이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걸 문자적인 군대의 힘의 숫자의 전쟁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전쟁은 말과 병이 있지 않은데 말과 병의 전쟁으로 여기면요. 어떤 식의 착각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산업사회가 먼저 발달하고 나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영국. 또요? 무적함대 스페인. 또요?
그건 잘 뭐 포르투갈 몰라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이 산업 세계가 빨리 발전, 자본주의가 발달해요. 이들이 식민지 개척하러 갈 때 앞에 뭐 달고 갔어요? 십자가 달고 간다고요. 그래서 식민지 지배할 때 그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간다고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할 때 아메리칸 대륙으로 갔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과 잘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디언들 사냥했거든요. 흑인들 사냥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또 10명 죽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여호와의 군대의 생각이야. 이런 개념으로 오늘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식의 군대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반대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힘으로 다 밟아버리자. 영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데, 이 거룩과 비거룩의 전쟁인데, 어린이가 피할 있는 전쟁인데, 우리도 힘을 가지고 세상을 꼼짝없이 발로 밟겠다. 이건 십자가를 아직도 뭔지를 모르, 어린이의 피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함의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그거예요. 영은 살린다는 게 새 언약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전쟁이라고요? 거룩함과 비거룩함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쭉 조사를 하니까 자, 민수기 1장 한번 읽기는 읽어야 되겠죠. 뭐 숫자 반복되더라도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회막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절. 어디서 말씀하세요? 회막에서. 회막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회막이니까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2년 지났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운데 오셨어요? 시내 산 위에 강림하세요. 백패강을 하나님 영광이 여기 임재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금줄을 쳐놓고 짐승도 못 올라가게 하죠. 그 다음에는 70명의 장로들이 여기 나가요. 70명. 이들은 하나님의 뭐 앞에서요?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 판의 발 밑에는 청명한 뭐 같았더라고요? 청명한 바다 같더라. 하늘 같더라. 청명한 하늘 같더라. 요 발밑에서 칠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안 하셨더라고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이들이 먹고 마셔요. 그래서 이때는 시내산의 언약 처음 체결할 때는 여기서 피를 바르고 와요. 소를 잡아서 피를 발라서 언약궤와 백성은 피를 바르고 여기까지 용납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을 안 대서 이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됩니다. 하늘나라 발 밑에서, 하나님의 발 밑에서. 근데 이 하늘나라가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무너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무너져 내려와서 우리의 발을 뭐예요? 우리의 발을 누가 씻겨줘요? 하나님이 우리 발 밑에 가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세요. 하나님이 무너져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발 밑에서 먹고 마셨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무너져 이 십자가라는 얘기가 우리 밑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밑에서 뭘 해주셔요? 발을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발 씻겨준다 할 때에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가 우리 밑에 와서 섬겨주시는 나라, 이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하늘나라가 우리는 구약에는 하늘나라가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하늘나라 어디라고요? 우리 발 밑에 와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발 밑에 와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걸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섬겨주셔야만 될 정도로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시내산에서 무엇을 명령하세요? 회막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소지승을 만들고 회막을 만들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강림하세요? 더 낮아지시죠. 회막에까지 강림해. 회막. 여기서 말씀하신 2년 지나니까 하나님 더 낮아지셨네요.
나중에는 하나님 어디 와서 말씀하세요? 우리 밑에, 우리 발 밑에 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미 복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시는데 뭐 하라 그랬어요? 숫자 헤아리라. 숫자 헤아려서 뭐 하려고요? 너희들 내 둘레에서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가서 살게. 너희는 내 둘레에서 진치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 이게 12지파 숫자 헤아려 가지고 이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 진치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둘레에 살면 돼요? 하늘 둘레에 살면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 그게 천국이잖아요. 자, 민수기 5절.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제 쭉 읽으시면 그 숫자들 지파별로 다 나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루스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여러분 가말리엘 나오죠? 신약에 가말리엘 아닙니다. 동명인이 많죠.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디서 말씀하세요?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이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아직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따라 계수하니 이스라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의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할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2배속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참 우리는 지루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 지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번쩍 뜨고 볼 거예요.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자, 여기 46절을 읽었는데 특징이 있는데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나세 두 지파를 역할을 하죠. 장자의 목을 받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자격이 없죠. 그래서 요셉이 희생하여 자기 형제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나세 지파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이 가장 많은 지파가 무슨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 지파가 돼요. 이스라엘 전체 대표 지파가 돼요. 물론 74,600명이 돼요. 이렇게 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 유다 지파가 앞으로 이제 대표 지파가 될 것을 보여줘요. 야곱이 죽을 때요. 야곱이 죽을 때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홀이 나오고 사자, 라이온, 사자가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도 유다 지파가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숫자에서 빼죠. 첫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수에 넣지 않아요. 수에 넣지 않지만 나중에 또 레위 지파 따로 숫자를 계수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총수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하는 일은 아까 그 얘기였죠. 무슨 얘기였어요?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거룩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항상 성막을 보호하고 거기서 피의 제사가 있어야 용서되는 이걸 보여주는 게 레위 지파죠.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제사로 맺은 언약이다. 레위 지파는 제사로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서 승리를 했다. 말과 병거가 없는데도 승리했다.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기게 해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외국 나라는 말과 병거로 왔는데 이스라엘에 졌다. 말과 병거 훨씬 많았지만 졌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자, 그리고 신약에 우리들도 마땅히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47절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주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민수기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요. 광야를 행진하기 위한 준비예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를 행진하기 위한 준비이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뭘 했을까요? 광야 행진하면서 우리 알잖아요. 우리 모습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한 짓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취향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동안 한 짓은요.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그리고 약속의 땅 입구까지 갔다가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해서 40년 동안 뭐 해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게 민수기 다 나와요. 그래서 희한하게 의도치는 않았지만 민수기를 구약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참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봐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민수기가 제가 보는 구약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민수기를 통하여. 보세요. 1장에서 10장까지 완벽하게 이제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딱 시켰어요.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이제 뭐까지 했어요? 조직을 다 했단 말이에요. 12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들어야 했는데 와요 안 와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 모이라 해요. 오기 싫대. 이름을 확 빼버릴까? 왜 구역 모이는데 오기 싫어요? 구역 식당 봉사 청소하는데 왜 안 와요? 나 안 오고 밥 안 물래. 아따 잘났다 진짜. 그냥 참석하세요. 뭐하다 이랬어요 지금. 그 1장부터 10장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출발을 시켰는데 11장부터 20장까지는요 광야에서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의 여정. 그게 이제 모세가 있을 때 이미 요단 동편을 일부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요단 동편의 이제 이렇게 정복이 나와요. 자, 그런데 광야 1세대들은 40년 다 쓰러지는데 두 사람 포함해서 광야 2세대들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 엄마가 원망하는데 아들 딸들이 원망 안 해요. 그럼 교회 갔다 와서 아버지 엄마가 하다 목사 그거 막 이렇게 목사님도 안 보시잖아요. 목사가 막 아버지 엄마가 막 욕해요. 아들이 따라 해요 안 해요? 따라 한다니까요. 아들 다 목사 그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 가고 목사 이카대 아이들이. 나 그 부모가 가르쳐서 그런 걸로 알아요. 우리가 경찰 막 욕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배워요. 그래서 지나가다 경찰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말 안 해요. 우리가 경찰 두 분이나 있는데 높은 경찰 두 분이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배우고 가는 20세 이하라고 착해서 들어갔겠어요. 근데 20세 이하는 뭐예요? 약속 때에 들어갔어요. 도저히 이들도 원망불평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독일 성서공의 그 성경 주석을 보는데요. 그 민수기에서 이 부분만 제가 따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 들어섰다고 해서 다른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 동안 거기 시내산 앞에 근 2년을 머물러 있으면서 뭘 해요? 피 뿌려서 언약 체결해요. 너희들 내 말 지킬래? 예, 지킬게요. 그럼 피 뿌린다? 예, 피 뿌립시다. 생명 걸고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앞에서. 언약 체결했다고 해서 다른 백성이 된 것은 아니다. 인간이 달라진 것이 없더라. 교회당에 다녀도 다른 인간은 아니더라. 다른 인간은 아니더라. 이스라엘의 약점은 출애굽 직후 드러났던 약점과 똑같았다.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홍해 바다 건너기도 전에 뭐 했어요? 모세, 애굽에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 이끌어내서 여기 다 죽게 하느냐? 원망. 홍해 건너기 전에. 아니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특별병거 600성이 추격하는데 좌우는 갈 데도 없고 이 도관에 더 지혜요.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 출애굽했어.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아라. 그래서 지팡이 들고 밤새 홍해 바다를 가리키나 동풍이 불고 마른 광야로 지나요. 마른 광야. 물이 바짝 말렸다. 그런데 뒤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요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 건넜어요. 여러분, 이야,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홍해 바다를 보면서 건너갔어요. 물고기 오다가 부르게 잡아야 돼요. 물고기 부르게 팍 잡아야 돼요. 아, 그럼 푹 튀어 나오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왔어요. 며칠 만에 원망해요? 3일 만에. 물 없다고 원망해요. 한 달 정도, 2달 정도 양식 없다고 원망해요. 그래서 한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가요. 시내산 앞에서 뭐 했다고요? 언약 체결해요. 피 뿌려 언약 체결해요. 그러나 인간은 뭐라고요? 다른 백성이 된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약점은 출애굽 직후에 드러났던 약점, 원망, 불평, 불신과 똑같았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백성 편에 서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이는 오로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지 어떠한 인간적인 장점이나 업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 편에 서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이는 오로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 자기 약속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장점이나 업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분은 이 동홀스 성서공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 그렇지만 이해는 우리는 하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들을 구원해내셨다. 요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빨리 마친 이유는 우리 청년 오늘 새내기들이 어디 갔어요? 새내기들 한 명 남았구나. 4명이 왔었는데 새내기 1명 손 들어보세요. 새내기 한 명 남았어요. 4명 중에 1명 남았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청년에 40명 등록돼 있는데 청년에 작게는 한 3명, 4명 이렇게 와요.
많이 오면 7,000명. 방학이라가 조금 더 와요 지금. 방학 끝나면 서너 명. 많이 남았다 그래서 왜요? 60만 명에 2명 남았는데 40명에 4명 남으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뭐 몇 곳에 그 모임하면서도 창세기 1장 1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할 때 은혜가 다르고 저곳에 할 때 은혜가 다르고 그러면서 더 풍성해지는데요. 민수기를 하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과 우리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믿는 내용과 전체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러고 뭘 만들어라 그랬어요? 회막둘레에 뭐 하게 하셨어요? 진치게 했죠. 예. 출애굽시켜서 회막둘레에 진치게 한 것은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여기 둘러싸고 있어야 되고요. 회막둘레에 12지파 진치게 한 것은 이건 회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요.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뭐야?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얘기잖아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근데 에덴이 타락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12지파 만들어서 진치게 만드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신약 구약의 12지파니까 신약의 몇 사도예요? 12사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구약과 신약 12 그렇게 말해요. 합하면 24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숫자를 이미 보여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초등학생은 하나님 심심해서 그래. 뭐 심심하시겠죠. 뭐 영원하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신약까지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0절은 만물이 주에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되어 있지만 골로새 1장 15절은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기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 출애굽기와 함께 오늘 민수기를 봐야 되니까요. 그 전체로 오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보십시오. 제가 50분쯤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 50분은 말씀드렸을 건데 자, 출애굽기 15장 홍해바다 건넙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3절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제가 20년 전에 있었고 여러분들 처음 만나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믿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때 목사 안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오늘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목사 울고 또 책자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 멋있죠? 이 세계 최고의 군대가 돌처럼 깊은 바다에 빠져서 잠잠하게 돼요. 여러분 6월절 밤이 어땠을까요? 6월절 밤이 죽고 났을 때 울부짖는 소리가 났지만 죽기 직전까지는요. 개들도 짖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밤이에요. 출애굽 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밤인지 알아요? 개들도 짖지 않았다. 그 여호와의 밤에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으면서도 발발발 떠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어떻게 해요? 쿨쿨 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예수의 피를 어린 양 피 예수의 피를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게 내일 사형시킨다는데 어떻게 해요? 쿨쿨 누워지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깨워요. 급히 깨워서 일어나라. 옆구리에 쳐서 깨워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야, 얼마나 부러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야,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옆구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어라.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가 가죠.
제가 중앙교회 목사님 우연히 설교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그거 맞아요. 출애굽기의 재현이에요. 출애굽 재현. 그래서 모세가 감옥에 있을 때 교인들은 뭐 했어요? 베드로에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이놈의 기도를 했으면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면 베드로 목소리인 줄 알아보면 되는데 뭐 천사다 그러고 그 계집아이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와서 성경에 옛날에는 계집아이라고 그러죠. 요즘 이러면 요거 하니까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무도 안 믿어. 기도해놓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풀려난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안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답답하니까 무슨 수서 본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답답하면 기도 안 해도 하지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고 베드로 나온 거 아무 상관. 진짜 기도해서 베드로가 풀려날 줄 믿었다면 베드로 목소리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 미쳤다. 니가 그 소리 듣는다 이랬다니까요. 누가요? 기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약속 믿고 기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신.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 있었어요? 몰랐죠? 옛날에 온 거 보면 그때 그 설교 온 것도 없었으니까. 정말 20년 이 설교 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믿고 사셔야지 목사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최장님 그때 그 설교 기억나세요? 적어놨어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보세요.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누구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어디에 들려놓는다고요? 거룩한 서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거 믿고 사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를 내보내고 싶으면 제가 방법 자주 알려드렸잖아요. 공동의회 소집을 하시면 돼요. 3분의 2 도장 받아서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해서 목사님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내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15장 17절 보십시오. 저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 건사 되려고 그러나? 15장 17절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어디에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뭐 하려고요?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목사가 들어갑니까? 장로가 들어갑니까? 권사가 들어갑니까? 집사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요. 아무도.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예수의 피가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뭘 우리가 예수 믿다고 사람 달라진 거 봤어요? 전부 자기 몸이 우선이고, 그것도 성경도요. 자기 생각한 대로 누가 해석해주면 아이고 그 목사님 은혜 받다 이까지. 오늘 신대원생도 한 분 와 계시는데 막 은혜 왔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자기 취향에 맞으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방향하고 같으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조금은 달라진다고. 조금은 달라지는 거, 이런 거 달라지면 됩니다. 그동안은 나의 행위를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만 믿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양의 피로, 좀 이따 그림을 그릴게요. 어린양의 피로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들여놓고, 그 약속의 땅에 들여놓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처소다. 너희는 나의 집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너희는 나의 백성. 이 얘기하기 위해서 어린양의 피로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것저것 만들어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계시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시편 90편 보십시오. 이제는 한 50분쯤 얘기했으면 이제 외울 정도 안 됐습니까? 네. 목사 저 말 하면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오겠다 이 정도는. 시편 90편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 피로 구속하여 약속의 땅에 심어 넣으셔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처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노래하느냐? 90편 누구 노래예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 우리의 처소가 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들기도,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 우리 땅에 티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타락에서는 너 땅에 티끌로 돌아가. 우리는 땅에 티끌로 돌아가야 할 흙들이 흙들. 자, 그런데 이 땅의 티끌 속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이 우리 안에 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전은 천년의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들을 쓸어가요.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몇 년요? 7, 80년. 푸른 아침에 꽃은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제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곁에 두셨나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마음에 생각한 죄, 아니 마음에 생각도 못한 죄가 계속 꾸물꾸물 올라오죠. 여러분, 마음에 생각도 못한 죄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걸 무저갱이라 그래요. 끝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냐 꾸물꾸물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죄로 주님의 그 빛 앞에 두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다. 그래서 7, 80년이라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7, 80년의 인생 속에서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이거 알면 예수 믿어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안 믿어요. 이걸 모르니까 7, 80년 인생살이 속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쌓으려고 하고 힘을 더 쌓으려고 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개수하십시오. 날짜 개수하십시오.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저는 60대 너무 감사하다고요. 60대는 감사하더라고요. 60대면 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60대면 이순, 맞죠? 그래서 기가 부드러워서 뭐 무슨 말이나 다 듣는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해 보세요. 삐식을 더 잘합니다. 40이면 불혹이라고요. 40대면 유혹이 없어 안 흔들린다고요. 제가 40대 지나가 보니까 유혹이 더 심합니다. 40대. 저 철학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기가 노력해서 겉으로 위장하는 거죠.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라는 게 철저 율법주의입니다. 불교도 철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 먹게 하소서. 인생 계산하십시오. 인생 계산. 여러분 7, 80년 계산하셔서 지금 내 나이 계산해보고 남은 생애 어떤지 알아서 진짜 영원한 그 생명 우리 안에 담겨지는 거, 이걸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로 예수 알고 믿으면요, 이제 남은 생애는 뭐예요? 즐겁고 기뻐요. 즐겁고 기뻐요. 나이 한 살 더 들었죠? 감사해요. 기뻐요. 그걸 보면 갑자기 어느 날 흰머리가 더 많이 늘었죠? 감사해요. 기뻐요. 백발은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은 백발이 영광이에요. 그럼 염색 안 해도 돼요. 염색값도 비싼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고 괴롭게 하셨을까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는 게 기쁜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행한 일, 우리가 행한 일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노래는 잘하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노래는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존심 탁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이러면 자존심을 긁었을 때 이런 화가 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직 인식을 못해요. 그럼 목사님은요? 제가 기가 부드러진다 그랬잖아요. 기가 부드러지면 그냥 누가 뭐라 해보세요. 복수혈전을 펼칩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17절 같이 읽읍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여러분,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될 일이 뭐겠어요? 생명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것,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한 그 일들은 어떻게 해요? 경고해지지만 썩어버리고 생명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땅의 뒷걸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다 알죠. 아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또 뭘로 달려가요? 또 썩을 것과 생명도 아닌 것을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멘. 계속 할까요? 저는 뭐 내일 아침까지 해도 됩니다. 저는 내일 좀 쉬면 되는데 이러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 말씀이 계속되고 영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고 주께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계속 창조하신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자, 제가 이 그림 자주 그리는데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물을 건너야 돼요. 두 가지 물을. 뭘까요? 홍해바다고, 이것은요 요단강이겠죠. 홍해바다고 요단강이겠죠. 요게 한문으로 내천자가 되는 거잖아요. 딱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어디로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가셔서 여기에 이제 심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딱 넣는 거죠.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처소 만들기, 하나님 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해주겠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으로 죽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이 구에서 모델로 보여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뭘 바른 자들만 나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에서 벗어났죠. 오늘 오전 설교 죽음에서 벗어났죠. 그럼 요들이 이 시커먼 자들 위에 어떻게 해요? 덮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렸으면 안 죽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피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는 다 죽음이에요. 그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자들은 예수 믿을 요 피가 따라오는 피가 왜? 그럼 밑에는 끔해요, 안 끔해요? 끔해요. 조금 흐려지지 않아. 이 피가 덮어서 따라 피가. 그래서 홍해 바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뒤를 따라오는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 빠져 죽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빠져 죽어요? 어린애 피가 없으니까 빠져 죽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린애 피가 따라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시내산 앞에 왔죠.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시내 언약을 체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 40도 한 짓이 뭐예요? 원망불평.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갔다는 말은, 믿음은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믿음을 계시해 준 것이죠.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쪽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요. 요단 들어갔을 때, 여기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 거처가 돼요. 근데 구약에는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닌 어린 양의 피가 돼요. 자, 이제 신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딱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인류 대표로 얘기해서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뭘 믿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뭘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또 이거는 왜요? 요단강 건너서 어디에 가야 돼요? 시험을 세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바울 사도가 이 구약에 홍해를 걷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 그래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게 뭐래요? 홍해 바다에서 구름 가운데서, 그죠? 세례 받았다.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덮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어디서 죽었다고요? 홍해에서 죽듯이 지금 세례 받았다. 그래서 침례교 세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에 완전히 푹 잠기죠. 혹시 침례교에서 세례 받은 분 계세요? 아, 저분 계시네. 한 분. 세 분. 그쪽에도 침례교 있어요. 형제교에서도 그래요. 네, 형제교에서 물에 완전히 잠겨요. 그러면 체험은 좀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완전 물에 잠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래도 달라집니까? 뭐 물 세 방울 떨어뜨리는 거 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물에 푹 들어갔다 온 사람은 자기가 더 챙겨져. 왜? 니는 물 세 방울 발랐지. 나는 푹 들어갔다 나왔어. 그 다음에요, 너는 수돗물로 했지. 나는 요단강 강물로 세례받아서 요단강 물 파가 나와요. 왜? 목사가 또 성지순례 간다고 요단강 물 떠가지고 그 물로 세례 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무슨 파가 돼요? 나는 요단강 물 세례파. 인간이 이래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서 죄와 정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욕과 세상 욕심을 따라 살려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세상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나를 도와줄 텐데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네요. 세상만 안 도와줍니까? 남편도 안 도와주는데. 그때에 뭘 생각하라고요? 자식도 안 도와줘요. 뭘 생각하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래서 도움을 안 주는 것이 자기가 진짜 사는 길이에요. 자, 여기서 죽는 거죠, 그죠? 죽고 죽어도 인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별로 안 달라져. 예수 믿고 사는데 나도 별로 안 달라지더라고. 그런데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시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직 무슨 공로로? 구약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인간은요, 안 믿는 인간은요, 자기 죽음의 경험이 없어요. 자기 죽음의 경험이 없고 그냥 지 잘난 맛으로 살다가 자기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건너요? 요단강 건너야죠. 모두가 다 죽잖아요. 죽어요. 이들은요,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또 세상 정욕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해도 시커먼 인간은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뭘 기도했어요? 땅의 것을 기도했죠. 그죠? 썩어질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뭘 없애버려요? 보이는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사는 것이 보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라면, 그죠? 그거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떻게 해요? 불태워 없어지는 거 맞지요? 그 정도는 믿지요? 근데 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전부 보이는 거 달라고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많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압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주신다 했으니까 혹시 요거는 안 구하고 요거만 구하면 모든 것을 안 주시겠나? 이런 계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이 인간요, 그래서 함께 죽은 경험이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죽은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생물학적 죽으면 같이 죽죠. 그래서 두 번 죽는 사람은요,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둘째 사망에 해가 없습니다. 여기서 죽었잖아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었잖아요. 그래서 야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예수님과 안 죽었으니까. 여기서는 얘도 안 죽어요. 죄와 사망이 왕이 된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들은요 뭐가요?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왕 곳에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하늘과 새 땅에는 드디어 뭐가 없어지냐면 요 시커먼 놈이 없어져요. 이 역사 속에서 죽음으로. 이 죄의 몸이거든요. 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 그랬어요? 마사라라 그랬잖아요. 아시죠? 밀양에서 오신 분, 밀양에서 오신 복하면 안 되는데 삭제. 그러니까 마사라가 된 우리도 우리 육체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생각. 우리 육체에 마음이 있다고요. 이걸 혼이라 그래요. 우리 육체의 생각은 뭐요? 사망. 우리 영의 생각은 생명. 그럼 영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요?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하는 자리가 언제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요. 그런데 결국 어디서 끊어져요? 내 육신의 생각들이. 나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없어요? 내 육신의 생각이 없어요. 이기적인 생각이 없어요. 자기 중심성이 없어요. 자기 핏줄 먼저 안 챙겨요. 같은 조시라고 고기 더 주고 막 안 그래요. 막 조시라고 와 고기 니는 와 만나니까 같은 조시라고 밥 해주는 사람이 조시라고 고기 많이 줘.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여기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죽지 않는 자기의가 가득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불 안 떼도 여기는 뭐가 돼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간다는 사실 아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처소 삼으려고 예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되면요.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몸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그 부활하신 몸, 그것보다 더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몸을 입을 거예요. 영이니까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이 사실이 저는 정말로 믿어져요. 그래서 하루도 빨리 먼저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꾸만 오래 사시라고 뭐 약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죠? 주께서 살릴 때까지 살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 좀 앞에서 봅시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전가했다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뭘 전하는지 그거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뭘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땅의 일, 땅의 영광, 썩을 것, 욕망, 배.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너무 분명해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앞에 17절에서 19절까지는 여기서 그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1번, 요거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근데 1번이 된 사람이 이제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 기로부터 우리 사도행전 저리로부터 그 기로부터 대하라. 그 기로부터 그 영광의 주님 그 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 기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게 재림이에요. 성령 임한 것은요, 성령의 보증금이 오신 거고요. 진짜 모모의 영광의 재림이 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뭐요? 이 낮은 몸, 너는 티끌로 돌아가야 돼. 이 낮은 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니 그 생명의 뭘 입는다고요? 우리의 낮은 이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야, 이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곳 더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한 데 계시느라. 이거 누가 봤어요? 지금 바울이 봤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가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 봤잖아요. 영광중에 계신 그 주님.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혀져 있다고요? 하늘에 그 영광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세상의 것, 땅의 것, 아래의 것, 육신의 것 죽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세례. 이 세례.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물에 안 들어가도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와서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를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알려줘요. 근데 그게 아플까요? 기분 좋을까요? 예, 1차적으로 아파요. 고통스럽죠. 근데 그때 성령이 알려줘요. 너 그거 있으면 땅의 것 생각하는 거잖아. 그거 없어도 나 너에게 있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그것이 날아갔는데, 너 좋아하는 것이 날아갔는데 너에게 나만 있으면 안 되겠니? 너 목회 실패해도 너 나만 있으면 안 되겠니? 너 사업 실패해도 너 나만 있으면 안 되겠니?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자, 성령 임한 자는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뭘 찾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보세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너희 생명이 이제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 지체가 막 살아나요.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음란함,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나오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 탐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바꿔도 하나님 다 알아봐요. 저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복권 당첨돼서 100억만 주십시오. 50억을 바칠게요. 미친놈. 미안합니다. 미친놈. 안 그래요? 50억은 지 챙기고 50억 바치겠대. 그러면 이렇게 하죠. 100억 주면 90억 바치고 10억 하겠습니다. 15억 해도 어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땅의 생각이에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우상숭배. 이것들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에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이게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10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믿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다고요? 우리 교사가 단톡에 올라왔던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우리의 이론과 지식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기존의 이론과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우리의 이론과 지식. 요래야 복이죠. 요게 성공이죠. 요게 좋은 거죠. 그거 우리의 이론과 지식이에요. 그거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판단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실패했을까? 아니야. 그 실패를 통하여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담겼다면 너 성공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석을 짓고 그거 좀 얻었다고 아이고 니 잘했네 복 받았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정말로 어떤 자녀가 그걸 뭐 세상 사람들이 부른 성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래 수고했다 축한다 그거 뭐 신문 대로 거두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참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 말을 해주는 게 부모, 영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까 안 바뀐다 그랬죠. 근데 또 바뀐다 그러네. 뭐가 바뀌어요?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면 성령 임했는지 의심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어떻게 해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별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해줘요. 이게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묵시적으로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죠.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예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주장 안 하셨어요. 아비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 안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어린애 피아래 있을 때는 남녀노소 신분 차이 아무 차별이 없다고요. 아무 차별. 예수의 피아래 있을 때는요. 네 옛날에 종으로 살았니? 너 사장으로 살았니? 이게 차별이 없어요. 이야, 그러면 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사모할까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계신 자들이 사모할까요? 근데 교회 와서 잘난 체 해요, 안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 사모하겠어요? 똑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데. 오늘 어떤 선생님이 우리 곧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언제 가장 화가 나니? 언제 가장 화가 나니? 그 말에서 얘기하던데. 아니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것은 받아주고 가인 화나요 안 나요? 그래서 동생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가인과 아벨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분노하는 세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세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진짜 성령 임해야 돼요. 성령 임해서 자기 죄가 없단지 알고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정말 요만큼도 없이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런 자를 천국에 들여놓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값이 그저신 은혜만 찬송하겠죠. 그런데 지 잘난 인간들 넣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가서도 지 잘난 체하려고 하면 이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11절 읽고 마칩시다.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안에는 일체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영광의 나라를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맛보며 충만해지며 더 소망하며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피가 덮여져 있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하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놀라운 그 보혈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